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언서 11번째예요. 벌써 소대언서 12번째까지만 하면 이제 구약이 완전히 다 끝나게 됩니다. 스가랴는 BC 52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520년경이라고 하면 586년에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잡혀간 후에 나중에 이제는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고 이제 1차 귀환을 하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같이 활동을 했냐면 학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학계라는 대원자하고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쓰여진 시기가 같아요. BC 520년경. 그리고 쓰여진 대상도 같죠. 바로 바벨론 1차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실망에 빠져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스가랴의 이름,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기억을 하냐 안 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냐 안 하냐가 왜 중요하냐?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를 모르신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기억하냐 안 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추우시면 저기 뒤에 리모컨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여기 벽에 리모컨을 저를 주시면 추우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기 약간 좀 춥게 했어요. 왜냐면 졸지 않도록, 가뜩이나 졸린데 졸지 않도록 약간 죽였는데, 말씀하세요. 춥다 그러면. 추세요? 괜찮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어디로 가라는 뜻일까요? 지옥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 이 스가랴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이죠. 조국에 옛날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데 트위터라든지 그런데 쓴 글들을 보면요, 정말 정치인들로서 정말 참 양심 있는 사람인가 보다. 말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을 잘 지적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렇게 정말 지식인이라면 저런 바른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가 정말 그의 말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삶이 부패 덩어리라고 해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과 말도 일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언자 스가랴는 이게 예언을 많이 예언을 했는데요. 특히 다윗의 아들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릴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학계에서도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대언자들이요 공통적으로 자꾸 이렇게 꼭 자기의 예언 중에서 그 사이에 뭐가 얘기를 하냐, 강조를 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누구의 세대냐?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누구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 어둠의 권세가 누구죠? 사탄이죠. 예, 사탄. 그래서 지금 이 땅은요, 사탄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아이들, 우리 아픈 아이들, 그런 그 생각만 한번 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고통. 왜 그 죄 없는 아이들이 왜 저렇게 아파야 하나? 고통이 있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아직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가?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쓰는 오마이갓, 이거를 꼬마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오마이갓,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무슨 말이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오네, 온다고 말만 하고 너무 더디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더디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 늦게 오시는, 더디다고,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정도로 늦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는 이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는 이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빨리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1997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하는 거야. 그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고,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위 사람,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재림이 딱 오지 않는 거지, 막 사람들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오지 않는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한국으로 오신다고 했나요? 네? 한국 서울로 올까요? 부산으로 올까요? 네? 양산으로 오셨으면 더 좋을까요?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곳은 장소도 나왔어요.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산. 그래서 올리브산을 제가 좀 준비했어요. 올리브산 위에 있는 사진은요, 올리브산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산이 높지는 않죠. 해발 815m 되는 산입니다. 해발 815m 되는 산이고, 왜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무성해서 이 산의 이름이 올리브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올리브산이고 여기가 성전이 있고, 현재는 여기에 모슬렘 사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다윗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 겟세마네
겟세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기 전에 계셨던 곳. 그래서 멀지 않죠? 올리브산이 있다는 걸 보시.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하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동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근데 제자들 앞에서 봤는데 그때 천사 2명이 나타납니다. 천사 2명이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너네들이 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려온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한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2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천사들이겠죠. 또 그들이 이르되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승천한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라고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신약에서만 말했던 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부터 아까 우리가 보는 스가랴 오늘 말씀의 스가랴에서부터 그 전부터 계속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가랴는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걸 정확히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강조가 되면 사람들은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죠. 준비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그게 가장 바른 준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준비예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예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 구원자를 믿으셔서 다가오는 심판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동일한 건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 촉구와 성전 재건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이제 먼저 이게 학계처럼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바빌론 포로 생활 1차 기환해서 아직 성전을 만들다가 말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재건을 해라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글이 또 구절이 있습니다.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대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 그들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죽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네가 정말 너네들이 믿고 있는 너네 조상들 다 죽지 않았냐. 그래 죽는 인간들을 믿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네들 조상들의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 믿냐. 그래서 유교 전통을 가르치는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이제는 전통이 돼가지고 추석날 가면 꼭 이렇게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꼭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하고 막 얘기도 하고 꼭 드라마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꼭 한이 있으면 꼭 무덤 찾아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이게 시청각 자료로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보여줘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육은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영은 다 그곳에 없는데 거기에서 뭐 얘기해봤자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신뢰하지 말아라. 특히 한국 사람들 누구를 제일 많이 신뢰해요? 무슨 뭐만 있으면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 정치인이라든지 무슨 큰 일만 있으면 꼭 전 보는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쓸데없는 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들 뭐예요?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치는 데 가서 말하잖아요. 거기 가면 선전에도 나오더라고요. 너네 집에 감나무 있어?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자기네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헛되이 말해서 진짜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뭐 그러잖아요. 이번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 여름에는 다 물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쓸데없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그 종이에다가 쓴 책, 그 부적 그거 갖고 있는다고 뭐 더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뭐래냐?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때 남유다와 비슷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영적인 상태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뭘 많이 믿습니까? 불교로 환생한다. 불교로 환생한다. 이걸 많이 믿어요. 그리고 진화되었다. 이걸 과학으로 열심히 믿고 있고요. 죽으면 심판 없이 사라진다. 영원히 잠잔다. 이거 많이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어요. 다시 죽어요. 조금 더 한 다음에 죽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 돌아가시면 3일 동안 있잖아요. 왜 기다려요? 혹시나 해서 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근데 만약에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또 언젠가 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은 분이 있어요. 딱 한 분. 예수님만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거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하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면 누구를 먼저 없앴냐? 이 사망을 없앤다고, 이 죽음을 없앤다고 해요. 죽음은 우리 모두 인간에게 아무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먼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누구냐?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 이 사망을 없애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으로부터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반대, 영원히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권능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디모데 후서에서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1장 10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언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초림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BC, AD 이렇게 가리잖아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AD는 After Death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다. 뭘 드러냈습니까?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사망을 없애신대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전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들 신뢰하지 마시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마지막은 또 1장 16절에는 아까 말씀한 것대로 재건해라. 너네들 성전 재건해라.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1장 16절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너네들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니까 이제는 재건해라,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학교에서 우리가 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요한계시록과 유사한 환상들에 대해서 봅니다. 스가랴를 이미 여러분 다 읽으셨기 때문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스가랴 읽을 때 어떻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왜 어려웠냐? 환상들이 많아요. 어려운 이렇게 계시들이 많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환상도 신약에서 이 계시가 많은 글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온 책이 있어요.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스가랴하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 이렇게 이룰 때를 그때를 이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요. 이제 순서는 그래요. 요걸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먼저 7년 환난이 옵니다. 7년 환난이 오면 이제는 적 그리스도가 이 정권을 잡아요. 이 세상의 정권을 적 그리스도가 잡아요. 그러면 누가 핍박을 먼저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교회가 제일 먼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거나 팔지 못한다고 했죠. 짐승의 그 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셔서 완전히 다 아마게돈이라는 전쟁에서 다 그들을 이제 전쟁을 하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묶여있던 사탄이 풀려나서 한 번 더 승리를 하고 사탄까지 없애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이 온다. 이게 순서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스가랴는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스가랴 2장 13절에서 이거를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은 혼이에요. 혼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혼이 거하는 곳은 여러분 육체입니다. 육체는 우리 혼이 이 땅에 있을 때 거하는 잠시 있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성경은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야 그러면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아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잠잠히 곧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해도 바로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요, 심판의 날이 오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악행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쌓아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등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더한 사람과 덜한 사람에 합당하게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말고, 지옥은 감옥이에요. 감옥.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교도소 말고, 교도소 가기 전에 잠시 있는 그런 곳 감옥 있잖아요. 구치소하고 같은 게 지옥이고, 정말 교도소, 정말 그런 곳은 뭐냐? 바로 불호수라고 합니다. 불호수. 그래서 지옥이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 불호수 속으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호수는 여러분의 그 지옥 가는 사람들도 그 악행의 그 정도가 있잖아요. 그 정도에 따라서 불호수도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불호수에 들어가면.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배우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딱 오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굳이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잠잠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내가 가진 이 모든 지식, 바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이것을 다 그래서 배설물,
이런 걸로 자기가 여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과 같다. 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똥덩어리 이렇게 너희는 뭐 등게 뭐 똥덩어리라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이요, 사실 진리가 아닌 이상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가랴에서 3장 9절에 보니까 희영이가 여기서 눈을 번쩍 떠야 돼요. 왜냐면 지난주에 질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그 돌이 있어요. 근데 한 돌에 7눈이 있으니라. 무슨 돌에 눈이 있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기서 갑자기 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루에 불법을 제거하시고 또 돌이 있는데 돌에는 7눈이 있대요. 그러니까 7개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여기 나오네요. 3장 1절에 보니까 또 누구를 의미하냐. 세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는. 여기도 7영이고 7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돌로 돌아갈까요? 돌은 뭐예요? 7눈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7눈, 7영, 7별 비슷한 말이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가진 이는 요한계시록 3장 1장에 가진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 아노니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너네들이 행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꾸짖을 때 말하시는 건데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죄를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잖아요. 한 번에 딱 죽으셨잖아요. 여러 번 죽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죽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럼 누구예요? 이분은 예수님이죠. 반석. 어떤 분이에요? 반석.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기초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무슨 이름? 게바라는 이름이 됐어요. 게바의 뜻이 바로 돌입니다. 돌. 그러면서 뭐라 하냐? 베드로에게 뭐라 해서 이곳에 바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돌 위에, 반석 위에, 기초 위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를 많이 말한다고 했잖아요. 7개. 또 7개가 뭐가 나오냐? 7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스가랴에서도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4장에 보면 등장대라는 게 나오는데 이 등장대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반. 그래서 이 7교회한테 뭐를 예수님께서 계속 뭘 강조하냐? 야, 너네 교회잖아. 교회인데 왜 내 말대로 너네 살지 않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 심판받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합당하게 살아. 이걸 이 7개의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 흰 옷을 입는다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죠.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그죠?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럼 뭘 이겼냐? 여러분들이 뭘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왜 마라톤 보면 마라톤에서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주에서 끝까지 뛰어서 했으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끝까지 했던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그는 흰옷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히노시라고 말하고요. 스가랴 보니까 스가랴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3장 4절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의복이라고 나왔어요. 흰옷, 두 번째는 의복. 또 마태복음 보니까 또 나와요. 옷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게 결혼식 예복이라고 했어?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는 어딜까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은 예복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왕 하나님이겠죠. 종들에게 이르되 천사겠죠. 그의 손발을 묶어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빨 가는 거 슬피 울며 이 이빨을 가는 걸 천국에서 할까요? 지옥에서 할까요? 지옥이겠죠.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식 예복이 없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흰옷, 의복, 결혼식 예복. 같은 말이겠죠?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서 돼야지 이 천국에 들어가지 합당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만 다닌다고 그런데 합당하게 생활을 하지 않고 이 제가 조국 얘기를 자주 하는데 조국같이 왜냐면 참 좋은 아이콘이에요. 써먹기 참 좋은 아이콘이에요. 왜? 말은 참 잘했는데 삶은 너무 위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좋은 예를 주십니다. 다시 넘어가서 올리브나무에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 그건 4장에 나오는데 이 가지에 대해서 또 그 뜻도 나옵니다. 올리브나무의 가지는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증인에 대해서 뜻한다고 나와요. 갑자기 여기서 좀 분위기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겠죠.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한다고 합니다. 1260일이면 365일로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3.4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 여러분 환난이 기간이 언제라고 했죠? 7년이죠. 7년의 반,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난 시대 때는 이 누구가 지금 지배하는 시대라? 저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이 인기가 많겠어요? 아니면 반대 세력이 인기가 많겠어요? 반대 세력이에요. 두 증인은 원수와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3년 반이 끝에가 됐어요. 그때 됐더니 뭐라고 나오냐? 요한계시록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짐승이 나와서 전쟁을 해요. 이 두 증인하고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두 증인이 이겼으면 좋았는데 두 증인이 집니다. 죽어요. 죽고 짐승이 이겨요. 그러면 딱 죽었으면 두 증인이 시체로 남아있잖아요. 시체로 남아있는데 그걸 온 백성들이 전 세계의 백성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걸 본답니다. 근데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라이브 시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왜?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는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기술이 받쳐준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때로 이제 점점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술까지 받쳐. 그래서 이게 딱 생중계로 3일 반 동안 그 시체를 묻어놓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왜?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는 두 증인이 원수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기뻐서 기쁜 마음에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데요. 선물을. 뭐가 생각나요? 선물을 주고받는 거. 우리 언제 선물을 주고받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태어나.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예요? 이때는 완전 반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스마스와 반대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땅에 오신 걸 기뻐서 선물 주지만, 그때 당시는 이 환난 시대 때는 저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에 기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신기해요. 그죠? 구약과 하나는 신약입니다. 스가랴와 요한계시록 완전히 반대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데, 이렇게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회복,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마지막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8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8장 6절,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많으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이 인간의 눈에는 참 놀랍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지 않죠. 왜?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끌려가서 그냥 없어져도 되는 그 소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큰 대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나 역사 속에 사라져도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놀랍고 끝까지 살아남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놀라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놀랍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입장.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죠. 이제 AD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때 다 파괴했어요. 성전, 기존에 있던 성전도 다 파괴하고, 이때 새로 지었던 성전도 다 파괴하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 이스라엘은 남유다 사람들 다 세상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많이 그런 데 흩어져 살았습니다. 언제 동안? 200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유태인이라는 사람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있던 사람들이 영국의 도움으로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에 모이더니 거기에 나라를 설립을 합니다. 건축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근데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놀라운 거예요. 왜? 아니, 유태인이 쟤네가 뭔데 저게 다시 저렇게 나라를 만드냐. 말도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이때 1948년도에.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통제하는 나라가 누구예요? 지배하는 나라가. 제일 힘이 강한 나라가 뭐예요?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을 통제하는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건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언제 회복하냐?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방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때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 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다 충만하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빨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모였다는, 그 나라가 독립됐다는 그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셔도.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스가랴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 그런데 재림은 7년 환난의 마지막에 이제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7년 환난의 재림. 근데 7년 환난은 누구의 시대라고 했죠? 제가 저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했죠?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가울 거예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반가울까요? 안 반가운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 곧
그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도망 다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심판 다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재림하신 다음에 다 심판하고 아마게돈 전쟁, 이거는 뭐 영화라든지 그런 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이 예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걸 끝내고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천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세요. 통치를 하시는데 천년 왕국이 되면 언제로 다시 돌아가냐? 다시 대홍수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홍수 전에 어떠셨어요? 대홍수 전에는 기후가 좋았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물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층이 지구를 굉장히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극, 북극 이렇게 추운 거가 아니라 모두 골고루 따뜻했다. 그래서 기후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약간 기후가 뭐 그런 거는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러면서 기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적도 같은 데 가서 살면 좋으시겠어요? 너무 뜨겁잖아요. 너무 뜨겁. 그러면 알래스카 같은 데 살면 좋으시겠어요? 또 너무 춥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언제가 좋아요? 일단 우리 보면 가을, 봄, 따뜻할 때, 또 약간 시원할 때, 이때가 참 좋지 않아요? 그리고 벌레도 많이 없고, 모기 때문에 여름엔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소풍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보면 우리 가을과 봄이 제일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가 만약에 4년 동안 4계절이 따로 없고 그때가 계속 된다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만족도에서는 이게 사람은 또 너무 또 그걸 금방 또 감사를 잊어먹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간 계절 중에서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못 참고 바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시죠? 그래서 은퇴하시고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이렇게 다시.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지상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상낙원.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상낙원이란 말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지상낙원은 어떤 지상낙원이에요? 자기네들만의 지상낙원인 거예요. 예, 공산당들만의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정의라고 외치는 것이 그들만의 정의잖아요. 그들만 잘 사는, 그래서 대다수는 다 못 사는 그런 세계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공산주의는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산주의는 사이비 종교다. 굉장히 여러분 사기꾼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지상낙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그분이 통치하셔야지만 이 땅에 설립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나는 천국에 별로 관심 없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천국에 다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다 갈 수 있을까요? 다 안 갑니다.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어디겠어요? 천국 문이겠죠?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찾는 자가 적는데요. 그러면 안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 스포츠로 말하면 비인기 종목입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 들으면 이 설교가 재밌어요? 아니면 TV에서 보는 예능이 재밌어요? 예능이 재밌어요. 재미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보세요.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면 이 생명을 인도하는 그 문을 찾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뭐 이렇게 재미로 기쁘게는 못하더라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요. 여러분 약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유익한 건 뭐예요? 여러분 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진리를 깨달으셔서 생명이 인도하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